부활절 특별 메시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그 여자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의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여자들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의 옷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서 여자들은 눈이 부셨다. 여자들이 겁을 나서 그들 앞에 엎드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가 반드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말하느냐. 그제야 여자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11 제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밖에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전한 말은 꿈같이 이야기로 들려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다 같이요.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수위만 남아있었다. 그는 그 일어난 일을 신기하게 여겨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태양도 빛을 잃고 온 땅은 지진으로 흔들렸으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밤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유대인의 정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심히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요,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말라 삐뚤어진 밀 그 씨앗을 한 움큼 갖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심었는데 약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그 이듬해에 다른 밀 종자와 같이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브라이언 씨는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3000년 묵은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전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히 믿음을 가집시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띄우고 엠마오로 향해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후회와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 과연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대제사장들이 듣자 그들은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일부러 꾀를 부려서 역모를 꾸미고 또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거짓을 꾸민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퍼뜨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10여 차례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음식도 잡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500여 명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타나 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천사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된 집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앞에 본문에서 보듯이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 속에 홀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원한 흑암의 세계인 자기 세계, 즉 지옥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소망과 생명을 싹 뺏어갑니다. 사망은 이 물질 세계에서 모든 것을 끝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흑암의 세계가 곧 마귀의 세계고 지옥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지옥을 얘기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곧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분들도 기도할 때, 죽을 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자는 듯이 가게 해달라고 늘상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공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탄식하며 수많은 재물과 권세를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보십시오.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힘을 동원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지금 진시황은 죽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어느 인간도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성경에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고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그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외쳤습니다. 죄의 싹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하를 누리던 진시황도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물질과 권세를 다 동원해서 영원한 삶을 살려고 했던,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서 했던 그 사람도 지금은 죽고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 황제들도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누구만 살아있느냐? 죄의 싹슨 사망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 영원히 천국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살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과 사망의 지옥으로 가는 부활을 할 것이고, 우리는 영생 천국의 하늘나라로 가는 부활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죽음의 그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할 것이고 예수 믿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다 같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이 충만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괴할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여러분이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발 믿음이 없이 살아가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아나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데 지옥에서 살아나면 큰일 납니다. 천국에서 살아나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뭐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잘 산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산 것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천국 문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들려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들려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적인 혼인잔치에서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주님은 약속해 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약속하면 우리는 그건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다가 그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어떡합니까? 주님, 이 죄를 어떡합니까? 성도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떡합니까? 이것을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지 않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부활에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읽을 때는요, 너를 그럴 때 하지 말고 너를 그러면 너 그래야죠. 이렇게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나요? 너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성찬에 참여하시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첫 번째 7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모든 이야기에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4절 19절에 첫 번째, 모든 이에게 평안을 선포하였습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서 한 말이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4장 17로 33절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차가운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네 번째,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을, 예수신 줄을 알아보는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에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 그물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빈 그물에 가득 차지는 역사를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고 거기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방법대로 밤새 했지만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는요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안 됐습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에
의심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바뀌어지는 마음으로 바뀐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물러가고 확신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순교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세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어두운 곳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받고 탄식하고 좌절합니까? 그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별과 눈물이 없으며 질병과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의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 밑에서 순교한 독일 목사님 본회퍼는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의 신앙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서도 깨어지지 않고 항거한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처형당하는 날 간수가 그를 불러낼 때 그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고문과 고초가 왔는데 이분은 진짜 믿음이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훨씬 더 강해지고 고난 중에 훨씬 더 믿음이 순결해지며 영광로계 속에서 단련된 금은 불순물이 없게 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저 하늘나라와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밭에 있어야 백합화가 찔려서 백합화가 가시밭에 찔리고 밟혀야 백합화는 밟혀야 그 향기가 활활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더 아름다워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중에 훨씬 더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몸이 활기하게 찢겨지고 또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피가 다 쏟아지고 물과 피를 쏟고 온몸이 다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 고초를 십자가의 고초를 겪고 나서 그 고난과 고초를 겪고 나서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고초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어수선한 이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부활의 영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고맙고